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화가 나셨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화를 받아서 마음이 상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혹은 화를 꾹 참느라 속이 끓었던 분이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화, 분노.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 사과도 하지 않을 때, 직장에서 억울하게 꾸중을 들었을 때, 애써 한 일이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은 이 화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 든 화살과 같다. 그 화살을 남에게 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 꽂힌다. 독이 든 화살.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몸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심장병, 고혈압, 소화장애를 달고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관계에 금이 가고 그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탄다.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화 아래에는 반드시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화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은 화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뭉쳐서 밖으로 나올 때 화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그냥 화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더 강한 자인가?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친 자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린 자인가? 제자들이 답하기를 머뭇거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분노 하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하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말라. 바로 행동하지 말라.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반드시 후회를 부른다. 이것이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몸은 즉각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말하고 싶고 바로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그 충동을 잠깐만 참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옛말에 10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화가 났을 때 10가지만 세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뜨거웠던 감정이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세는 동안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을 잠재우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채는 자는 마음을 알아채는 자이다. 마음을 알아채는 자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두 번째는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조용한 곳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화가 났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화나게 했는가? 그 사람의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 물어보십시오. 그 말이, 그 행동이 왜 나에게 이렇게 크게 느껴졌는가?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화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나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무시했을 때 몹시 화가 났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어겼을 때 극도로 화가 났다면 그것은 배신당한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화살과 같다. 화살이 꽂혔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쏘았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빼내는 것이다. 화의 뿌리를 보는 것이 화살을 빼내는 것이다. 상대방을 탓하고 따지는 것은 화살이 꽂힌 채로 누가 쐈는지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정작 내 안의 화살을 빼내지 못합니다. 화의 뿌리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 화살이 빠집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대로 행동한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통과 두려움과 상처 속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악의를 가진 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역시 고통받고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자신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우받아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자신이 가장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은 어쩌면 그 자신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으로 가득 찬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화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의 온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 사람을 향한 증오가 조금씩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미운 사람에게 베풀기 어렵다. 그러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미운 사람이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보통 사람이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닦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화를 혼자 삭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화를 꾹꾹 눌러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에게,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 그냥 싸우기 싫어서 화를 속으로 삼킵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됩니다. 몸 어딘가가 아파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폭발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과 화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억누르는 것은 뚜껑을 닫은 채 불을 계속 지피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폭발합니다. 다스리는 것은 불의 원인을 찾아 꺼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 믿을 수 있는 도반에게 털어놓는 것도 수행이다. 말로 꺼내어 놓는 순간 고통은 가벼워진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니면 글로 써보십시오. 화가 난 이유를, 상처받은 마음을, 억울한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글로라도 꺼내어 놓으십시오. 안에서 부글부글 끓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리가 됩니다. 이제 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행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수행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화가 날 때마다 자책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화가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화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화는 때로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정의감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를 건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이런 의미였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많이 실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화를 표현하면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라. 분명하게 말하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라. 화가 날 때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수행의 경지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것도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또 실수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를 때로는 엉뚱하게 주변 사람에게 쏟아붓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자는 그 화가 반드시 밖으로 새어나간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으로 괜찮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자기 용서가 모든 화의 해결책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남에게도 화를 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린 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자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화가 있습니까?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화가 있습니까? 그 화를 잠깐 내려다 보십시오. 그 화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 보십시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마주하십시오.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허락하십시오. 화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 아래에 있는 진짜 감정을 마주할 때 화는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청년이 화를 다 쏟아내고 나서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청년이 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네가 준 선물을 받지 않았다. 그 선물은 아직 내 것이다. 화는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분노를 쏟아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그 사람의 것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분노를 다스리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부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화가 올라올 때 한 번 더 숨을 쉬는 것, 화 아래에 있는 나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상대방도 고통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한 번 깊이 쉬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숨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